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봅시다.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예레미야 16장 10절로 13절. 자, 16장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되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오늘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하죠. 그 질문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재앙을 선포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되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선포하시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죄악은 도대체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걸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재앙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무슨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 재앙을 당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1절 이하에 쭉 나와 있지만 너는 그들의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내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나를 버려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난 너희들한테 이러한 말하자면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지위가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당신을 섬기든 말든 도대체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든 말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상관이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당신을 섬기든 말든 뭐 계명을 지키든 말든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제 질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언약으로.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여 있는 민족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말하자면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다른 신인지 뭐 참신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진짜 신인지 뭐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바른 신 믿는다고 생각하죠. 우상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신천지 나가는 교인들도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내가 믿는 믿음은 옳은 믿음이고 내가 나가는 교회는 바른 교회고 내가 나가는 그 교회 목사님은 바른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너 어디 교회 나가냐? 나 이단 교회 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목사님 어떠세요? 우리 목사님 이단 목사님이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다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지 하고 다 목사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진짜 신인지 아닌지 그것도 어때요? 우리 인간들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가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등장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진짜 하나님 됨을 보일 때만
아, 그동안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 가짜였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등장을 해야 가짜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지. 진짜가 오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죠. 인간으로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뭐 진짜가 왔다 그런 광고표 있잖아. 진짜가 왔다. 진짜가 와야 다 가짜인 게 드러나는 거지. 진짜가 오지 않으면 다 가짜인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묶여 있다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내신 거죠. 아브라함 언약, 뭐 모세 언약 쭉 해서 이렇게 그 언약으로 계속 하나님은 새로운 어떤 종족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언약에 의해 생성된 민족이 뭐 아브라함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특징은 뭐예요? 특징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나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성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뭘 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성도가 되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신천지가 왜 가짜예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다. 이건 가짜예요. 언약이라고 할 때는 언약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분이 찾아와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그들 속에다가 자기의 언약을 담아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게 택함받은 민족이고 그게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뭔가를 시도를 해서 뭔가 성취했다. 이건 다 가짜인 거예요. 언약은 아무도 몰랐는데 바깥 세계에서 그분이 인간 세계에 침투해 들어와서 자기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것. 그러니까 바깥 세계에서 침투해 들어오신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흔적들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택함받은 백성이고 성도예요. 하나의 미러클 기적이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하게 어디에 매이냐 하면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에 다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언약에 매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자신들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아니고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그릇인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 이스라엘이 기능하느냐 하면 하나님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내부의 속성을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씻는 어떤 또 다른 새로운 구원자를 요청하게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계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외부에서 오시는 이 모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이 모든 율법을 능히 지켜내시고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실 다른 구원자를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기는 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서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선포하시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일단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먹고 살고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 그게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몸이 편해야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몸이 아프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무 돈이 많다 하더라도 매일 소화불량, 위궤양 걸려있으면 그 좋은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없지만 밥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말하자면 천국인데 집이 재산이 뭐 몇 조가 있는데 밥 한 끼를 먹을 수가 없네. 위궤양이 심해서. 약을 먹으면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내 몸을 중심으로 현실을 다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선포하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왜 내 몸을 괴롭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원래 지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맡은 배역 역할이 뭐예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얻어 맞아야 될 그 배역이 이스라엘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어요. 계속해서 뭘 준비하는 과정입니까? 계속 깨지고 얻어 맞으면서 이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할 어떤 메시아를, 그 배속자를 기다리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명을 받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약속된 복을 누리겠다 생각하지만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그 왜 그런 겁니까? 인간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계명을 만들 때, 율법을 만들 때 거기 인간이 참여를 못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여론을 수렴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가능한 법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10계명을 법칙화한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시라산 위에서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 모세에게 던져준 겁니다. 돌판에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10계명 자체를 만들 때 거기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이 거기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내고 주고받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만든 그분의 취지, 율법의 그 의미, 의도, 그거를 인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의 그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11조라는 게 주어지니까 이스라엘 열심히 지켰죠. 11조 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소득의 11조 드리는 건 좋은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요소를 11조 속에 담아 놨을 줄은 그거 누가 압니까? 그 법을 지은 사람만 알지. 법의 이면인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법은 가늠하지 말라지만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표면의 법을 들춰보면 그 속에 이면의 법이 또 들어있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보고 가늠했다. 법을 지으신 분이 그 담아놓은 그 이면적인 그 의미를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법을 지으신 분만이, 그 법을 지을 때 참여한 분만이 그 법의 취지대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법을 만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두 분이 의논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제정할 때에는 이 모든 법은 네가 아들인 예수님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지어놓은 법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가끔씩 정세은 씨가 회사에 점심때 먹은 메뉴가 무엇인지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데 뭐 희한한 뭐 메뉴를 먹을 때는 맞추기 참 어렵죠. 그 먹은 사람만 알아요. 뭘 먹었는지를. 집에 있는 뭐 정원서 씨나 뭐 맞추기 힘들죠. 그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두 분 사이에 짜놓은 하나의 언약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우리 인간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 놓으신 그 하나의 골프공의 코스처럼 거기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략을 쓰신 겁니다. 우리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로 증명이 돼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한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얻다마자 마땅한 자로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홀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그 홀린 원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의 코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까지 와야만 비로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딱 아다리가 딱 도킹이 되는 거죠. 도킹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신천지는 물론이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어떤 가능성을 주고 사람들한테 던지는 것은 다 지금 엉뚱한 언약 바깥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늘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이 모든 말 자체는 우리를 묶기 위한 하나의 미끼 같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하나의 조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대로 묶여야죠.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한테 묶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때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저주는 어때? 그게
마땅하다는 것을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통화했던 마치 통화했는데 그렇게 인생에도 비참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지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들은 아무도 모르죠. 껍데기는 보니까. 근데 그러한 저주가 마땅하다는 것. 마땅하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반항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우리 죄가 뭐냐 말이죠. 죄가 뭐냐 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아,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을 지을 때는 계명으로 너희를 다 묶어가지고 저주에 합당한 민족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 저주에 합당해서 죽음 합당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죽음 속에 너희를 끄집어내게 만들었다. 그게 이스라엘 만든 목적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을 홍해에 집어넣어 버리죠. 뒤에는 애국군이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 군대의 칼에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군대를 피해서 바다에 빠져 죽는 그 죽어야 되는 코스가 이스라엘 코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의 추적을 받고 홍해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광야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죽어 마땅한 자리에 매일매일 들어가야 어떻다? 마땅하다는 거죠. 마땅하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다른 신을 섬겼는지가 알 수 있죠. 어떤 신을 섬긴 겁니까? 어떤 신을? 언약 없이 다만 내 몸의 안락함을 도와줄 신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그게 다른 신들이에요. 급하면 항상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죠.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진짜 신은 바이러스 걸렸니? 그래, 바로 그게 너의 당연한 모습, 당연한 너의 자리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40도 이렇게 끓다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냥 죽는 거. 죽어서 외국처럼 말이죠. 딱 장례식 시간 5시간. 직구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5시간만 딱 하고 나서 바로 태워버립니다. 지금 이탈리아 거기서는 관이 모자라가지고 종이박스로 관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관짝이 모자라가지고 종이박스로 관을 만들어서 바로 화장해버리는 거죠. 코로나에 걸려서 거울에 시달리다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산소 호흡기도 없이 그저 죽는 것, 그 마땅한 자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뭘 확인시키는가 하면 너희들은 바다에 빠져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 그들한테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어떤 신들을? 내 몸을 편케 해줄 신, 나에게 행복을 줄 신, 백마를 타고 올 왕자를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큰 돈을 갖다가 던져줄 그 신을 바라고, 어떤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신을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집어넣고 어떤 사람한테 맛있는 고기, 스테이크를 먹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런 신을 기대했는데 광야에서 만나만 40년 동안, 저탄고지를 먹어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은 거죠. 거기는 뭡니까? 지방이 없어. 고기를 안 주시니까. 그 지방의 달콤한 맛 때문에 그들 얼마나 나중에 불평하고 배출하기를 그들이 기대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일 소고기 썰고 돼지고기 먹고 족발 먹고 막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만 지겹도록 먹으신 거죠. 나중에 막 지겹다고도 항변하잖아요. 이렇게 넣으신 이유는 뭘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늘 다른 신을, 너희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안겨줄 그 신을 믿었던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안락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가짜 신을 섬겼던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마지막엔 그냥 우리가 천국을 가겠다고 천국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신도 어때? 그 다른 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계명을 어겼으면, 다른 신을 불렀으면 지옥 가야 마땅하지. 지옥 가야 마땅한데 우리는 천국 가야 마땅한 것처럼 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이만희에 딱 잡히는 거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 여기는 각자 다른 신들이지만 다른 신 말고 진짜 신은 뭘 앞세워 오신다? 언약을 앞세워 오시는데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다? 언약의 실제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내용은 뭡니까?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예수처럼 다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깔끔하죠. 딱 다 죽어버리는.
깔끔하게 싹 죽여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비로소 어때요? 다시 그 죽음 바탕을 깔고 다시 새롭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살아 마땅한 나의 생존의 권리 위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 마땅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생명의 뿌리를 바꾼 자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한 아주 심플하게 발견했죠. 나는 주와 함께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래서 물어보죠. 죄가 뭐냐? 죄가 무엇이고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당해야 되느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다. 우리는 우리 몸 위주로 다른 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매일 다른 신을 추구하다가 진짜 신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십자가 사건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진짜 신으로 오신 예수를 죽인 자로서 뻔뻔하게 어떻게 살아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내가 죽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도둑질을 했다, 훔쳤다, 뭐 사람을 죽였다, 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살인하는 자, 도둑질한 자를 다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뭐 천국을 선포하신 겁니다. 진짜 죄는 뭐냐? 네가 예수님을 그 진짜 신으로 오신 그분을 치워버리고 네가 평생 가짜 신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그게 죄인 거예요. 가짜 신 중에 가짜 신은 누굽니까? 자신이에요. 사람은 평생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가 가장 높은 신이고 가장 존귀한 신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누가 높은 겁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부른다고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진정한 성경 고등자가 그랬잖아요. 찬송을 좀 많이 한다고. 진정한 찬송은 뭐예요?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 저를 지옥 보내도 할렐루야 이 진정한 찬송이죠. 이렇게 내가 섬겨 드릴 테니까 나를 좋은 자리에 천국에 나의 구원을 확보 이거는 이제 하나님 거래를 하는 건데 진짜 찬송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니엘 친구 그랬던데 풀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신 안 섬기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난뱅이가 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병이면 하나님 주신 가난이면 오케이 이렇게 행하시는 주님의 일은 합당하십니다. 지금 잘하신 겁니다. 저를 지옥에 넣으시다니 잘하신 겁니다 하고 기쁘게 지옥 갈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진정한 찬송이죠. 근데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아무도 없어요. 항상 그래서 왜 예수를 죽이는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나를 지옥 보내기가 하고서 예수를 푹 찌르죠. 왜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고 왜 나를 가난케 하고 찌르고 진짜 당신이 참 신이라면 나를 부자가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천국 보내줘야지 하고 이제 예수를 막 찌르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찌른 자로서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그렇게 십자가를 거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지금 살아 존재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나의 힘씀과 애씀으로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대신 죽으신 희생으로 그냥 내가 뻔뻔하게 내가 살고 있다. 염치 없지만 내가 찌른 예수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고백입니다. 누가 뭐 거룩하게 행해서 산 자가 누가 있어요? 다 뻔뻔하게 살아있는 거죠. 참 뻔뻔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냐? 어떻게 뻔뻔 살아있어? 그거 참 뻔뻔하지만 내가 찌르고 내가 밀쳐버린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재앙을 때려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죄가 무엇인지 왜 재앙을 당해 마땅한지를 우리에게 확인을 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지옥과에 마땅한 우리의 본질을 확인받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예수의 가치를 보게 되는 자들이 그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몸으로 봤을 때는 되게 편한 겁니다. 왜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몸이 망가져도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은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어떤 돈을 벌어도 곧 지옥 갈 텐데요. 어떤 좋은 차를 타고 성공해도 곧 지옥 갈 텐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정일이가 뭐 그렇게 대단했지만 죽었잖아요. 김일성, 뭐 레닌 다 죽었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참 내가 찌른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아서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지금 영생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그 순간순간들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재앙은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끊임없이 솟구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모든 재앙을 우리가 받지 않은 자인 것처럼 속일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만 사랑하는 우리의 악함을 보시고 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참되신 주를 못 박아 찔러버리는 그 우리의 주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 주의 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방식에 늘 눈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